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찾으시고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머릿속에는 내가 잊히는 일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안정감이 오늘도 이 아침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의식 조사 보고서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내용만은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문조사 또 보고서로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내용만은 언급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2위가 뭔지 아십니까? 2위. 2위는 정치였습니다. 정치. 우리 목사님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 네. 1위는 돈이었습니다. 돈.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돈 이야기만은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찍이 이 종교 개혁자 이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설교할 때 돈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 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돈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재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실제적 문제요. 이 돈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정말 이런 설교가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런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는 배워왔는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무려 42%가 돈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 설교가 38편이에요. 그 가운데 16편이 직접적인 돈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 데나리온 비유, 부자 비유, 품꾼 비유, 청지기 비유. 복음서에 보시면 무려 288 이 구절이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구약까지 합치면 2300개의 구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은 결코 돈을 피해가지 않는다. 돈은 실제적인 문제요,
돈을 피해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성경 본문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돈 이야기.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고민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직자고 목사이지만 돈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여러분들은 오죽도 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성경적 재정관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요롭게, 지혜롭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단순히 나 돈에 대한 말씀 듣기 싫다, 돈에 대한 설교 듣기 싫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소유와 저축을 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기도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대목을 영어로 보자면 Our Daily Bread입니다. 참 재밌죠. 매일매일 우리의 빵.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셨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는 성경적 사상이 아니다,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 공산주의는 성경적 사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6장 6절, 6장 8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임에게 가서 그 지혜를 좀 얻으라고. 8절도 보실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계미의 지혜를 배우라.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곧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겨울이 온다. 계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계미에게서 저축을 배우라. 누가복음 9장 17절도 보실까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느리라. 자,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남는 것을 거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축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 그리고 저축을 통한 보다 더 넓고 깊은 이 성경적 가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성경의 교훈은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 소망이에요. 재물이 목적입니다. 재물이 가치입니다. 근데 성경은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되 그러나 그 재물을 주시는 분, 누리게 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근데 그 재물 누가 주시는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에요. 재물을 가르치시는 관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재물, 이 재물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누리는 것. 성경은 이런 물질의 축복의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특권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정말 재밌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새도 집이 있다, 여우도 집이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둘 집도 없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생명과 가르침,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두고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떠나실 때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구원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 우리 주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시다. 최고의 부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요하게 되밀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요는 물질적 부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의 심정과 같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으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이 부모의 심정.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보시면 돈과 물질을 아주 죄악의 사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금욕주의가 있는데, 여러분 금욕주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이 신앙은, 진정한 이 복음적 신앙은 그렇게 소극적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물질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 성경의 비전, 재물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물질로 고생과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물질과 재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에 목적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오, 내 생명의 만족이시오, 내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거나 없거나 당당한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며 살 수 있을지 모든 사람이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며, 남들도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못하니까 나는 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하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